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수학교는 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다닌다면 이것만은 알아두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청년 시절에 술에 취해 객기로 기도한 게 계속 응답이 와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하고 무서워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나중에 신대원에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니 교회에서 바라보는 모범적인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상태라고 배웠지만 저의 삶은 빛의 속도로 망해갔습니다. 말하자면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죠. 만약 인생 실패자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성실하고 경건한 코스프레를 하면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망한 게 저의 신앙 상태를 가감없이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저만 그런가요?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더라도 성령이 자신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간과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간두고 무신론자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선택하는 게 더욱 어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당신이 저처럼 철저하게 인생이 파탄나지 않았다면 그럭저럭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한 게 너무나 화가 났기도 하고 나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나와서 행복해졌어요? 제가 다닌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며 방언은 기본이고 매일처럼 열정적인 집회를 하는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뜨거운 분위기에 도취되어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구절을 외치면서 자기 암시를 하곤 했죠. 지금 떠오르는 구절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등의 축복과 격려의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 분위기에 압도되어 방언 기도를 하며 감정이 격앙된 채 큰 소리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엄청난 빚을 얻어 무식하고 어리석게 밀어붙인 사업이 쫄딱 망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으로 착각하고 악착같이 기도하고 열정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정신없이 교회 봉사를 했었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니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에 나가서 더 불행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으로 변질된 성경 구절로 세뇌를 시키지 않았다면 그렇게 미친놈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적당하게 온전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거기 어디쯤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니면 도라는 마음으로 신앙에 제 인생을 쏟아부었으므로 인생의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교회에 나와서 행복해지지 않았다면 그런 교회는 그만 다니세요. 종교적인 의식을 반복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쉼 있는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방식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스스로 교회에 걸어 들어갔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교회에 가서 행복해지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무지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 다녀봤자 시간과 돈과 에너지만 낭비할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영상학교를 연 지도 5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찾아온 사람이 1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정적이고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악성부채, 깨진 가정 등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죠. 그들은 교회에 나가서도 불행한 삶을 벗지 못했기에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자, 제가 다닌 대형교회는 방언과 치유를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는 예배가 끝나면 누구가 병을 치유받았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쳐댔죠. 교인 대부분은 방언 기도를 하였으며 저는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찬송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열정적인 교인들은 툭하면 기도원으로 금식 기도를 하러 가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이 온 교회를 휩싸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방언 기도는 단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는 치유의 능력을 보이는 교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담임 목사의 치유 능력도 의심이 많이 가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분위기였죠. 저는 10년을 넘게 다니던 교회를 슬그머니 빠져나온 이유가 삶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방언, 치유, 축사, 예언 등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제가 생각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내적 치유를 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방언을 가르치거나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더 웃기는 것은 저도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예언 등의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인생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 포기하고 낚시를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액을 복걸한 뒤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 훈련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또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기본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충주의 영성학교를 열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 사역을 한 지가 5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었어요. 한때 귀신을 쫓아내거나 치유 중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 치를 떨던 제가 한술 더 떠서 성령의 능력을 얻는 훈련을 시키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교회 다닌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곱씹어 보세요. 교회에 와서 행복해지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라면 당신은 교회를 다녀보았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당신 내 교회에서 하나님 하는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